오전 설교에서 우리는 4절 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을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자녀를 가리키는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9절을 지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땅과 또 그 땅에서 누리는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세우지 않는 성과 집이 있었고,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이 있었으며,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적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지 않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대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과거의 자리, 애굽은 종의 자리였다. 너희는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너희가 진짜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종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풍요로운 자리를 주셨다. 그러니 내가 짓지 않은 집, 또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 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이기보다 먼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풍요로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너가 먼저 부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같지 않고 광야 생활 같고 또 그 전에 애굽 땅 같다면 정말 더 나을 것이 없고 자녀들한테도 신앙을 가져라, 교회 다니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늘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순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신분과 특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13절이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우상숭배를 계속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러한 긍정적인 명령 뒤에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죄질 생각밖에 안 하는 이 우리의 죄된 습성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처음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분뿐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꼭 고대 바알, 아세라 이런 신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를 멸절시킬까 두렵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는 경고도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서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지위 높아지고 좋은 집 갖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내용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너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산 것과 같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주님 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 않는 열매,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하지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설령 잘못된 실수나 악이라 하더라도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고 순종하면 그것을 얻고 불순종하면 빼앗기려는 이런 시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에덴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문화, 사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이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금 이러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본래의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고 이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도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돈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지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뭔가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에게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얻어내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참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앙생활만 바르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집을 얻고 기도 많이 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얻었고 내가 심지 않는 열매를 누리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에게 삶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여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때에 따라 필요한 도움 주시고 또 시험 당했을 때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돈이 더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그저 재워놓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자식만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팔아 헌금 바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보면서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물론 많이 쓴다고 해서 신앙 좋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와 긍휼, 사랑과 온유,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쉽지가 않고 또 가끔은 비교하며 살아가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이나 지식,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낮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못났구나 이런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나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겪을 수도 있고 좌절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 그 영광을 보여주라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는 사람 자존심이 살아있고 받는 사람은 괜히 마음 상하고 주눅들어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누고 또 당당하게 도움받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큰 돈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것이 가능하고 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경쟁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냈다고,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맡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 책임이 많기에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사람들 평가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가난해 보여도 세상 기준에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가?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기꺼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이방의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욕망 사이에서 매일매일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 건강, 권력, 명예,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섞여 있고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것, 이 은사 안에는 늘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많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더 많은 것이고 만약 덜 주셨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과 이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과거를 벗고 의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말하고 감정 터뜨리는 거 당당함이라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이런 유혹과 악을 멀리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다운 진정한 멋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내 욕심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사사기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 뜰만 받고 하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또 헌금과 기도가 삶의 변화로 만약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혹시나 오늘 들은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또 반대로 마음 무겁게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과 충성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삶의 풍성함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집과 우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부요함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라 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라 합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 욕심을 앞세우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지위, 건강, 능력 이것을 하나님 외에 쓰이지 않으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싸움은 늘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